남들이 좋아하는 말하고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내가 만족되는 어떤 삶을 만들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계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대상을 인정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그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너무 왜곡해서 쓰고 있어요. 내가 만족되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 내 범주에서 벗어나지 마. 뭐 이런 거. 한 시간마다 전화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무서운 사랑이에요. 난 그런 사랑 안 했으면 좋겠어. 부모가 자녀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왜? 난 널 사랑하니까. 너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거 먹지 마. 핸드폰 보지 마.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을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랑은 대상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일단 맞추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틀에 자꾸 꾸겨 넣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가두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법을 꽁꽁 만들어 놓고 사람들 다 거기 꾸겨 넣었어요. 구전율법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 꾸겨 놓고요, 예수님도 거기에 막 넣었어요. 예수님 너 인기 많고 뭐 하나의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틀 안에 안 들어와? 그럼 넌 적이야. 이거예요. 우리 구전율법 안 들어? 그럼 넌 우리하고 적이야. 자기 틀 안에만 들어와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속으시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들을 책임진다고 했을 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벽을 다 허무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방인 여인까지 가잖아요. 이방 여인의 벽도 허물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도와주고 존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특히 유대인들을 향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이방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법이 없어요. 십자가는 율법의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어떤 죄의 대가라고 하는 그 이해는 유대인들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쨌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는 그 길로 사랑의 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법으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 큰 사랑의 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이성과 상식의 선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선함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경계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비난하고 열악한 사람들을 밀어낸다면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랑의 길이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지적을 받아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분노도 합니다. 왜 분노하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 틀을 깨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 모든 분노는요, 다 그 중심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두려움을 자꾸 파헤쳐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랑의 삶을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두려움을 해결을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화만 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문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 삶에서 사랑 없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먼저는요, 자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려야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두렵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화가 날 때, 아, 내가 두렵구나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화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좀 잠잠해져요. 근데 막 화가 날 때 인정을 안 하지 않으면 폭발합니다. 쌓이고 쌓여서. 두려움은 일종의 압력밥솥 같은 거예요. 참다가 터집니다, 한꺼번에. 근데 인정하는 건 뭐예요? 약간 기임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의 강도가 약해져요. 인정하십시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점점 그 안에 기쁨이 들어와요. 두려워하면 분노가 들어오는데 감사하면 기쁨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 변해 가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이 마음 안에서 내가 두려움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이 되니까 주의 은혜가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그래요. 첫 번째는 분노를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화가 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인정하고 나서 조금 두려움이 진정이 되면 감사를 찾으세요. 언제까지 찾아요? 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올 때까지 계속 감사하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 많아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함이 감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삶에 남의 비교를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이에요. 난 쟤보다 못생겼어요. 난 쟤보다 돈이 없어요. 쟤는 방인데 나는 방이 없어요. 다 불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왕이 되지 않고는 그 불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사실 불만이에요. 내 말 안 듣는 거.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사 고백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눈이 떠지잖아요. 그럼 다 감사해요. 여러분. 다 감사해요. 이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그 감사가 여러분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근데 그 감사와 어떤 기쁨이 와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더 우리가 마음이 어떤 근본적으로 변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14절, 15절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걸로 멈추시면 안 돼요. 사실 그걸로 잠시 우리의 마음이 분노에 휩싸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물어봐야 들어와요. 우리 삶에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 비유로 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한 정확한 하나님 뜻을 몰라요.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집 왜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들이 왜 저런 행태를 보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왜 그런지 우린 잘 몰라요. 그냥 그 사람 문제로 딱 넘어지기에는 나하고 아무런 뭔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신다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함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저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욥기에서는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걸음걸이를 샌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해석을 못할 뿐이에요. 해석을 못하는 이 삶의 사건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베드로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이것도 모르냐 그래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베드로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걸었던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자들은 다 인정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잊어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비유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는 마음을 고칠 수 있어요.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신앙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면을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할 거예요? 주님께 물으십시오.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찐하고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비유로 해석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음성이 들리면 우리 마음은 바뀝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